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정부가 윌리엄 템플이라는 감독이죠.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 향해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 받아들여서 이제 설교를 준비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쟁이 터졌는데 메시지가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에 참여할 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야말로 더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그냥 보통 떠오릅니다.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윌리엄 템플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점은 그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라고 했다. 예배가 뭡니까? 그죠? 잠시 보면 우리 예배를 할 때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 그러니까 월십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worth와 신분이라는 ship이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경외하며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많은 정의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한 하나님과 예배자의 교제 또는 만남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많은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대부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relationship, 그 다음에 encounter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예배의 정의는 이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다.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 부모님 몸에 머리새부터 와가지고 아빠 막 소리치면서 막 와서 팍 뛰어가지고 아버지를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죠? 이것이 진짜로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다. 아마도 자기 삶이 떳떳하지 못하면 그렇게 팍 안기지 못하겠죠. 그죠? 쭈삣쭈삣 할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품에 안길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라면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격. 근데 그렇게 감격이 있게 드려야 될 예배가 오늘날에 점점 힘을 잃어가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예배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서 힘을 얻고 무엇으로서 용기를 얻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예배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배를 못 드려요. 그 상황이 어떻다고 그러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한제 필요할 때 그냥 들으면 되는 거고 섬김도 없고 드리는 것도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예배에 대한 것이 감격이 없어져 가는 거죠. 그죠? 예배 자체가 없어지는 위험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언젠가 드리게 되겠지 뭐. 이런 말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도 있고 위로받고 결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예배가 없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새로 주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끌려가는 삶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왜 천상으로 들어올려서 천상의 그런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까? 왜 보좌를 보게 하셨고 24장로와 내 생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나온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무명한 존재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너희가 소망 가운데 있으라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하게 미래에 이 땅에 임할 심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정확히 예배에 대한 정의가 뭐 이래가 딱 이건 옳고 이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태라는 것이 오늘날에 굉장히 큰 핫 이슈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배도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 기독교 잡지 가운데 그런 통계를 보면 성장하는 교회에는 예배가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통만 고집하는 교회는 점점점 숫자가 줄어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대에 맞게끔 예배 형태를 바꾼다면 그것에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이 든 세대만 고집하다 보면 다음 세대에 넘어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나이 든 사람들 모여있고 젊은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변화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타 치고 드럼 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이단입니까? 제가 유태 사역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찬송가 좀 적게 부르고 복음성가 많이 부르고 사도신경은 안 하고 교동문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 교단은 그거 안 하는데 그럼 다 그 이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배에 박힌 고정관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 유독 미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전통만 고집하고 있는가? 찬송가 학이라는 책을 썼던 조숙자 씨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칼빈으로부터 왔다는 칼빈. 칼빈은 예배는 곧 설교라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드리게 되면 감정으로 치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찬송을 아예 배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가사에다가 음을 붙인 것, 그 다음에 반주도 없이 유니슨으로 부르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국, 그다음에 영국에 있던 것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왔고 그것이 다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예배는 곧 설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은 아예 제껴놓은 것이죠. 악기를 동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감정에 치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뺐다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오늘까지 우리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완전히 그게 틀에 박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청교도라든가 영국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스럽게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엄숙한 것이 거룩이라고 있겠다는 거죠. 손을 들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손뼉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찬송가만 오래된 것만 불러야 돼요. 내가 아는 것만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흔히 말하는 대예배가 있다면서 대예배. 10시 반이든 10시든 대예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드리는 건 소예배입니까? 소예배.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같은 예배죠. 그러니까 9시 예배, 뭐 11시 반 예배 이렇게 예배라고 했었지만 대예배다. 그 대예배는 악기 동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피아노나 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예배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예배 시간을 나눠서 청년 예배 따로 드리고 그 중간에 세마이로 섞어서 하는 것도 있고 예배 형태를 나눴더니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전통 좋습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전통이라는 것이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전통이라는 것이.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아름다운 꽃밭이 있습니다. 이 꽃밭을 그냥 망가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돼. 내버려 두니까 물도 안 주니까 시들 건 당연한 것이죠. 벌레가 생기는 거죠. 그죠? 망치게 되는 것이죠. 전통이라는 것도 좋은 곳에 살려가지만 그 전통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늘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팍팍 돌아가는데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것밖에 안 돼. 딱 틀에 넣고 이 틀을 벗어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변화가 안 되니까 점점 쇠퇴하는 거죠. 오늘 기업이든 뭐든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것을 개발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상품이 없으면 망하는 것처럼 교회 예배도 본질을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배 형태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악기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천상에서 보는 예배도 그거죠. 그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금멸관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보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자,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세상에 갔을 때 본 걸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좌였습니다. 보좌. 그 다음에는 잘 알 수 없는 이미지의 내생물이 있었죠. 그렇죠? 가까이에. 24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다른 장면을 봅니다. 자, 천상의 사도에 올라갔을 때 그런 보좌를 보고 놀란 것은 맞지만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서 천사에 갔을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주님이죠. 주님. 그 주님이 있는 걸 본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보좌와 내생물과 24 장로 빼고 또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본 건 뭡니까?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뒤에 오른손에 7인이 있는 책이 있더라는 겁니다. 새롭게 보였어요. 그죠? 첫 번째 볼 때는 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손에,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는데 시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일. 그 책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죠? 이제 저희가 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보좌로부터 하나님 손에서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책 앞뒤에 빽빽하게 써있대. 자, 책의 앞뒤에 빽빽하게 써있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으로는 잘 안 되죠. 그죠? 그 당시에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걸려 있는데 보니까 앞과 뒤에 글씨가 빽빽하게 써있더라는 거죠. 자, 이 모습은 출애굽기 32장, 34장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돌판을 봤습니다. 그죠? 그 돌판도 2개 봤습니다. 그죠? 그 돌판에도 앞면만 쓰인 게 아십니다. 잘 읽어보시면 앞뒤로 글씨가 써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뒤로 빽빽하게 써있대요. 왜 빽빽하게 써있을까? 아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보태거나 빼지 말라고 앞뒤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빼는 자는 그 이름이 빠지는 것이고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더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인봉된 시일이 된 7인이 있는 그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 내용이 그냥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 들은 말도 그렇지만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이 뭔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 말씀을 구약의 에스겔서에 비교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오른손에 있는 7인이 된 두루마리에도 이 땅의 마지막에 임할 심판과 재앙이 기록된 두루마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6장부터 가면 그 7인이 하나씩 떼질 때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재앙이 적있다는 것이죠. 이 1이 떼진다. 그 다음에 7 나팔이 부러진다. 7 대접이 쏟아진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계된 내용은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구약의 다니엘서 마지막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2번이나 다니엘에게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아, 이 내용을 인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봉하라. 자, 인봉한다는 말은, 봉함한다는 말은 그대로 지키고 있으라는 것이 그것을 영원히 닫아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봉함하라고 했는가? 자,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을 때는 기원전 500년 정도입니다. 자, 기원전 500년 전에 이 계시를 주시면서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 계시록 보니까 야, 이게 뭔 일인지 잘 모르는데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되게 되면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야, 이거 해봐야 알 사람이 없는 거니까 일단 봉함해라. 잘 가지고 있어라. 근데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계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그 인복을 풀어지는 겁니다. 7일이 열리고 하는 것은 그 가졌던 계시가 이제는 더 이상 감출 필요 없이 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주석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루터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특히 젊은 학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주석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용이 다른 것도 많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다르게 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려요.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계시의 내용이 이제는 봉인된 것이 씨일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계시가.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 내용이 뭔가, 저게 무슨 들의 것인 거죠? 언제 줄 것인가? 이런 것이 요한이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얘기해도 모르기 때문에 임봉했지만 이제는 알아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는 데서 끝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일이네 라고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 있는 대로 지키 행하는 것이 복된 것이지, 알고는 있는데 안 하면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그 1장 4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도 이제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인봉이 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의 관심이 있어하는 것은 저 두루마리가 뭔가, 왜 실이 되어 있는가 관심 가질 때 천사가 하나가 외칩니다. 뭐라 그런가? 누가 그 책을 펴며 누가 그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누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데 누가 가서 그것을 감히 취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하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인을 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펑펑 울었대요. 왜요? 이 두루마리 내용이 정확히 뭔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알려주지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인봉되지도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숨기다하고 지내되는 것이죠. 와,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와 성도들이 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못 보는 게 괜찮은데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슬퍼서 울었다는 거죠. 한 천사가 그럴 때 24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포기했는데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연을 떼시리라고 얘기합니다. 떼시리라.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좌를 보니까 새롭게 보였어요. 뭐가 보이는가? 내 생물과 24 장로 사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어린 양이 있대, 어린 양이. 그래서 그 24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외치는 게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뿌리다. 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왕위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 위가 영원하다는 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뭐가 온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어린 양과 메시아 관계되는 것이죠. 메시아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7 뿔과 7 눈을 가졌다는 거죠. 뿔은 뭡니까? 힘을,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왕권입니다, 왕권. 그리고 7 영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두루다리는 7 영인데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사자, 라이언. 사자,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언을 얘기하고 사자입니다. 자, 이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창세기 49장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12지파를 향해서 일일이 다 예언을 합니다. 그 가운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유대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죠. 유대 지파가 뭐라고요? 사자, 라이언이라는 것입니다. 라이언. 자, 지금 한 장로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이에요. 이미지가 완전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자하고 양은 비교가 안 되죠. 사자는 용맹스럽고 명수의 왕 아닙니까? 그죠? 양은 뭡니까? 힘없고 그냥 약한 거죠. 근데 두 가지 이미지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메시아가 양이다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53장이죠. 이 땅 위에서 오셔서 죄를 지고 그냥 끌려가셔서 순종해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이죠. 어린 양이죠.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죠? 그 모습이 양의 모습 들어있는 것이지만 사자는 뭡니까? 맹수의 왕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뭐로 오는 겁니까? 사자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어떻게 사자가 양이 같이 매치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제 신학교 있을 때 어느 교수님이 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그겁니다. The Lion and the Lamb. 아마도 지금 여러분 인터넷 가셔서 The Lion, the Lamb 치면 그런 성화가 많이 뜰 겁니다.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 모습에다가 양이 같이 엎쳐진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메시아가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죄로 지고 돌아가셨던 그 메시아. 그렇지만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왕권 가지고 사자와 같이 오실 그 메시아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4 장로가 엎드려서 주님께 예배, 그 어린 양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본 것은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뭡니까? 어린 양이신 메시아 예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들의 손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금면류관이 아니고 하프와 그 다음에 향기가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대요.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프는 뭡니까? 찬양을 연주하는 악기죠. 근데 금 대접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향이 가득하대. 기도가 들어있대요. 기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곧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중보자.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의미가 이 금향로에 달린 향기, 기도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도 있고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 그것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배의 기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 이 24장로가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무슨 노래입니까? 새 노래네, 새 노래.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다가 찬양을 드린다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천국 가면 언어가 뭔가, 언어가. 다 지금 알아듣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무슨 언어로 드립니까? 라는 거죠. 천국의 언어가 뭡니까? 에? 찬양의 언어가 뭡니까? 우리말로 찬양 드리잖아요. 미국 사람 영어로 드리잖아요. 그죠? 천국에서는 어느 나라 말로 드립니까?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모르죠. 그죠? 히브리 말. 제가 다 알아들어서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새 노래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구원에 대한 감격의 노래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뒤에 9절과 10절 보니까 그가 죽음을 당하셨다. 많은 사람들의 피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구원에 대한 아주 환상적인 그런 새 노래로 주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힘없이 어린 양처럼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유하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본 것처럼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 장면을 본 것이죠. 주님이 저기 계시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다못해 군대 갔던 아들이 휴가 나오면 눈물 흘리더라고. 부모님들 고생했다. 거기도 눈물이 있는데 그 요한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을 천상에서 봤는데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 감격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천국에 가면 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눈물이 있다고 봅니다. 고통의 눈물은 없지만 기쁨의 눈물은 있다는 거죠. 천국 가면 주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갔던 많은 친구든 친척이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슬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도 눈물 흘리는 거죠. 그죠? 지금 이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요한에게는 그게 엄청난 감격으로 오는 겁니다. 감격. 예배가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시고 주님 만나는 것이고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터치시는 그 만남이 있어야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를 못 드리면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에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좀 뭔가 이루었으면 힘을 얻고 돈을 좀 가졌으면 힘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돈 없는 사람들은 다 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 장면을 그려보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그런 겁니다. 나오는 네 생물, 24장로, 보좌, 예수님 어린 양, 머리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지라는 거죠. 숫자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풀어서 과연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천상의 예배 모습이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무명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이 땅의 어려움들을 너희가 넉넉히 싸워서 이겨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냥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죠. 그죠? 기대도 없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와서 한다면 그런 만남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실 본의 은혜가 뭔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주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천국에서 어떻게 모습인가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모습들을 그려봤는데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렇죠? 보좌에 무지개가 있고 벽옥과 홍보석 같은 것인데 그런 보석 별 보지도 못했지만 내 생물은 또 어떤 건가? 24장로가 어떻게 있는가? 중요한 건 모습이 아니고 그 내용이라는 것이 내용. 한 번을 드려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결단도 하게 되고 깨달음도 있고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길 만한 그런 음악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더 몸과 마음이 무거워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짐만 더 돼. 이렇게도 안 되네, 이거. 난 가봐, 이제 별 볼로 없네. 못 가는 거 아니야? 걱정만 생기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삶을 지날 동안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천상의 예배를,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새로워지라는 것이죠. 중요한 그거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 몇 살 겁니까? 아니죠. 이제는 내일부터 중요한 것이죠.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기뻐보고 감격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삶에 특히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시지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올 때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없어서 변화되게 없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려울 때를 지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감격과 힘과 능력을 얻고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